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종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30편 4절을 보면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찬양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주의 성도들아,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로 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했는데, 이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각도로 나오고 있는데,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라 하고만.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여호와쟁이들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바른 이름을 우리가 섬긴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호와를 증거하는 증인이다 해가지고 여호와 증인이 생겨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걸 말고, 정말 우리 주님의 이름은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와입니다. 예수와. 예수가 아니라 예수와, 요수와, 예수와, 이런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이런 신약에는 이런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임마누엘, 그 다음에 평강의 왕, 또는 이 구약에 보면 모사, 기묘자 등등, 그 이름은 모사요, 그 이름은 기묘자로다,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요, 전능한 왕이시로다,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표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표기를 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는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볼 때 평강의 왕,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평강의 왕, 이것도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도 전부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또 시편 150편 2절을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있냐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여기 보면 그의 능하신 무엇을 인하여?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을 너희는 찬양하라. 우리가 때때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 찬양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하나님의 큰 사랑, 그러면 그 하나님은 사랑만 하신 게 아닙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들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손 하나 까딱 안 씁니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떨어질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런 행동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한번 따라서 하세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자, 하나님은 이 사랑의 행동을 보이셨는데 그 사랑의 행동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생명을 버리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개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하여 내가 희생적인 사랑, 이게 사랑의 행동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희생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때때로 많은 착각 속에 빠질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나가 요즘에 교회를 잘 안 나오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사랑이 없습니다. 참 성도들이 저 한나를 정말 방문하고 가서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나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회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안 가니까 다른 사람도 안 가는 것 같이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사실 내가 안 간다고 하는 말은 내가 사랑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항상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신방하기 이렇게 기도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이 없는데 다 사랑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사람 어떻게 봅니까? 판단하게 되죠. 그것은 내가 사랑이 없다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행동하는 사랑이 없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좀 위험한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예를 들어서 한나를 나는 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가서 지금 벌써 교제하고 사랑에 모든 걸 베푸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투자하는 이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그 전에 그 수피 바야디드라고 하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죠? 응? 그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제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중년이 됐어요. 중년이 되는데도 세상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야 이 청년이 중년이 돼서 깨달은 것이, 주님, 내 이웃과 내 가족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제 세상은 아니고요. 왜? 세상은 고사하고 내 이웃과 내 가족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이웃과 내 가정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제는 노년이 됐어요.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가족도 안 변하고 이웃도 변하지 않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숲이 바야디드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어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뭘 깨달았다고요? 내가 안 변했구나. 그때야 그가 기도할 때, 오 하나님, 제가 일평생 얼마나 교만한 인생을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자신도 변화되지 아니한 사람이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내가 이 느그름하게 내 자신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노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답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물론 성경이 서로 가르치고 권해서 변하게 하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랑의 행동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 변화돼서 내 자신이 이 사랑의 행동을 하는 이것이 중요한 건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행동에 대해서 너희는 찬양하라. 그리고 그의 행동은 희생의 행동이다. 바로 그의 희생의 행동을 너희는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기쁨과 유익을 위하여 찬양을 합니다. 항상 누구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과 나의 그 유익을 위하여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찬양을 할 때 보면 이 가지각색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 찬양 한번 지금 해볼까요? 이 찬양을 시작해 놓고 보면은 이렇게 얼굴들 한번 둘러보면요, 어떤 분은 그냥 회색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분이, 어떤 사람은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표정이 다 있어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그 가지각색 이런 찬양할 때 표정이 나타나는데, 시편 43편 21절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 말씀도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 따라서 하라는 굉장히 입력을 시키라 그 말이에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자, 누구 찬송을 부르라고요?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기쁨을 위하여 찬양하지 말고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혔지요. 이 빌보 감옥에 갇혔는데, 이 빌보 감옥에서 한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자,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막 맞아가지고 피투소리가 되면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왜 전도하다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두드려 맞게 하느냐고 막 원망이 나오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으면서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듣더라. 같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이기에, 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최악의 환경 속에서 저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거기에 대한 관심들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죄 가운데 빠져 멸망으로 가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찬양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시편 13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로다. 여기 보면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 이 여호와의 도는 신약으로 보면은 무슨 도입니까? 십자가의 도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약에는 여호와의 도를 노래했는데, 오늘날 신약에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7편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다음에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인생에게 어떤 귀한 일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되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실제로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에게 엄청나게 있다, 이런 지혜와 권능을 인하여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25장 1절을 보면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 기자는요,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성부 하나님은 설계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자, 창세전에 바로 이런 계획하신 그 계획의 지혜, 이런 것들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지혜와 권능, 바로 주의 성실함과 진실함, 이런 것들을 찬양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찬양의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19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제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 있었잖아요. 바로 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그 어린 양의 유월절 때, 이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실제로 이 바로에게 노예에서 어린 양의 피가 구원받게 왔는데, 그때 이제 원수의 장자들을 멸하셨죠. 원수의 장자들이 누굽니까? 너희들이 처음 난 장자들은 내가 그날 밤에 죽이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집만 내가 구원시키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이 원수들을 멸하시고 이 바로의 노예에서 구원받게 된 이것들을 이런 시기에 그는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이 내용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에서 구원받은 그런 시기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저희들은, 제가 여기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가 참 좀 조심스러운데,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옛날 40여 년 전에 그 정말 이 세상에 그런 인생을 살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또 이제 그 세상에서 그런 생활을 막 하던 친구들이 하나하나 구원받았어요. 그래, 이 전주에서 각 그룹마다 좀 이 골치 아픈 친구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족복들이죠. 소족복들의 어떤 캡틴들, 이런 사람들이 몇씩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 구원받았는데 아직 이 절제들이 안 돼가지고 그냥 구원받은 기쁨만 좋아가지고 길거리를 가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찬송하고 가는 거예요. 예, 참 상상을 초월하죠. 성경을 들고요, 찬송가를 들고 피어 물으면서 길거리 가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목회하던 분이, 저 골치 아픈 사람들이 구원받은 건 좋은데 이건 막 길거리에서 이러 다니니까 이게 그냥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버리셨는데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을 아무리 살펴봐도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이 갈등하고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때 마음속에 그런 행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밤이고 낮이고 찬양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찬양했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이제 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바로 너희가 이 바로의 노예 사슬에서 해방받은 것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받은 이것을 너희는 찬양하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5장 2절로 9절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을 드렸을 때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이게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어섰을 때, 이런 시기에 그들이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46절로 48절을 보면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아보셨을 때 찬양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 찬양 드렸다고요?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아보셨을 때 찬양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68절로 또 77절을 보면은 백성의 구원의 길을 여섰을 때 찬양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언제 찬양을 우리들은 드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들은 언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때때로는 집회 때? 그나마 집회 때도 찬양을 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 아무 이런 때 전부 다 찬양을 드리지 말고 겨우 우리는 이 집회 때 이런 때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때 또 찬양을 드립니까? 이 집회 때는 그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집회 때 이런 특송을 드리고 하는 그것도 참 감사합니다. 왜? 그나마 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그런 때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느 때 찬양을 드립니까? 기분이 좋을 때 찬양 드립니다.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분이 좋을 때 찬양 드립니까? 기분이 나쁠 때 찬양합니까? 나는 어느 때 찬양해요? 안 해봤어요? 이 찬양을 해봤어야 알지. 실제로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그냥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흥얼흥얼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래도 근데 기분이 딱 나쁘면 찬양해야 안 해요? 안 씁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괴로울 때도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104편 33절을 보면은 나의 평생 여호와를 노래하며 나의 생존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의 평생 여호와를 노래하며 나의 생존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분이 좋을 때만 찬양이 아니라 슬플 때도, 우리가 때때로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굉장히 공고 속에 빠졌을 때, 항상 괴로움 속에 공고 속에 빠져 있을 때 제 완전히 계속 부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송이 뭐냐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찬송을 항상 불렀어요. 괴로울 때도 눈을 들어 그분의 얼굴을 보라. 그분이 나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찬양이 올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71편 14절을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품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항상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찬양 생활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이 찬양 생활이 계속 우리 삶 속에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찬양하지 말고 슬플 때, 괴로울 때 언제든지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기쁘고 평안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찬양은 우리 삶 속에 큰 능력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은 그냥 부르라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이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는 이 찬양도 우리 삶 속에 엄청나게 큰 능력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 피투성이에 두고 맞아가지고 그 공고 속에 있으면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감옥에서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이 기적이 일어나면서 쇠사슬이 끌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제 이 지진과 이런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이런 능력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9편 5절 6절을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가진 칼이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면 실제로는 그 찬양이 날카로운 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찬양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환경과 고통을 초월하게 하기도 하고 이 찬양은 영적인 정신을 이렇게 일깨우는 그런 이런 능력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찬양은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찬양해야지. 그런데 아닙니다. 실제로 이 찬양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 세상 만물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졌다. 이해가십니까? 자, 실제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이 수양관에서 생활을 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 수양관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꽃들이 많이 핍니다. 꽃들이 피는데요, 이 꽃이요, 저녁에 해가 딱 넘어와서 어둑어둑해지면 꽃이 어떻게 됩니까? 이 꽃이 딱 꽃잎을 오므립니다. 다 오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시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이슬이 주부근이 붙이고 해가 착 떠오르면은 이 꽃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쫙 이렇게 펴지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탁 있습니다. 지금 꽃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의 소리로만, 영의 귀로만 들리는 거예요. 바로 이 꽃들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실제로 이 꽃들이 뭐라고 찬양하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셔서 정말 이 들풀과 같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만들어서 필 수 있도록 해주신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소서 하고 꽃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에도 그런 거 교제한 적 있죠? 수양관에 있으면 이 꽃들이 팍 일어나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꽃보다도 더 먼저 찬양하는 것은 동물들입니다. 이 동물들, 제가 그 전에 이런 이야기 그 수양관에서 오르락 내려가면서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때는 이 새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순서를 제가 알았어요. 똑같은 반복하는 이런 소리가 나는데 제일 먼저 딱따르같이 비슷하게 생긴 새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뚜루룩 이럽니다. 이제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저기서 이제는 새 소리가 이제 그 소리가 아마 아침 기상 소리인가 봐. 날 샜다.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이 새들이 여기서 찌직찌직 짝짝짝짝 막 이제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소리와 함께 여기저기 막 소리를 하면서 이 새들도 가만히 들어보면요, 장단을 맞춰요. 저쪽에서 어떤 새가 우리 여기 아마 집에서 키우는 닭들도 보면은 저쪽에서 꼬끼 하면은
저쪽 동네에서 그 소리를 듣고 깍깍 응답을 합니다. 그런 소리 안 들었어요? 세상 바쁘게 그냥 살다 보니까 새들이 닭들이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달죠. 그냥 개들도 다 이렇게 막 응답하고 대답하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들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은 전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전부 다 새와 모든 식물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루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원천이 할머니 하루에 몇 번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한 번도 못하지? 속으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라도 해요? 실제로 우리는 하루의 삶 속에 이런 모든 만물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루에 얼마나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왜 이렇게 찬양의 열매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끔 제가 저희 집의 환경을 소개해 드릴게요. 물론 이러려면 우리 집사람이 언제 그래서 이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하도 이제 안 하니까 이제 안 쳐.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말해요. 여보, 우리 찬양하자. 우리 찬송 좀 할까? 그러면 자매님들이 보통 뭐라 그래요? 안 해. 안 해 하고 데리고 가요. 안 해. 그러면 이제 집사람은 찬양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우리 애들이 다 나가 있으니까 그나마 그 말도 못 오는데 하나야 찬양하자. 딸들에게 얘들아 찬양하자. 그럼 애들이 뭐예요? 안 해. 찬양하다 보면 아빠 안 해. 시도 때도 모르게 찬양하자고 그래. 안 해. 그러면 이제 다시 반복합니다. 왜? 왜 안 해? 그러면 찬양들이 기분이 아니야. 우리 그렇게 대답합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찬양들이 기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루의 삶 속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너희가 기분이 좋거나 안 좋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안 해.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그러면 기분이 좋을 때만 찬양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제한 내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시간부터 변화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거는 이 앞에서 이 강사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환경이 어떻든지 너희 상황이 어떻든지 너희 기분이 어떻든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적어도 이 메시지가 전파된 다음에 이것을 내 마로 내 마음속에 받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오늘부터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이렇게 나오면서 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삶 속에 따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래봐요.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하고 그 복이 오겠는가? 오던 복도 다 도망가 버리죠.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환경이 어떤 환경이 바뀌든지 우리 마음속에 모든 만물을 향하여 만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처럼 구속을 받은 우리들도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찬양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찬양을 우리 주님이 과연 받으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든지 바로 이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괴로우면 괴로울 때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또 성경은 이 찬양을 조금 우리가 이제 오해 없기를 바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언제든지 찬양을 하니까 나 혼자 도취해서 소리만 꽥꽥 질러대라 그 말은 아닙니다. 소리만 꽥꽥 질러대는 게 찬양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박수받기 위하여 부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일반적인 삶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이 말을 받으면서 찬양을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꽥꽥거립니다. 시도 때도 없이 다시 말해서 찬양을 부르야 될 장소나 안 부르야 될 장소나 꽥꽥꽥꽥 소리를 내면서 해봐요. 이것은 뭐가 똑같습니까? 저기 필리핀에 가서 보면은요 시도 때도 없이 부르는 이 닭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다시 말해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그 꽥꽥 소리 지르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항상 찬양하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라 하니까 그냥 때도 시도 없이 그렇게 하라 그 말은 물론 아닙니다. 이건 오해 없기 바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내가 박수 받기 위해서 절대 찬양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우리들은 앞에서 나와서 자 내가 찬양을 한번 하랍니다. 그러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박수를 안 쳐. 왜 박수를 안 쳐요? 박수 좀 쳐요. 누가 영광을 받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받으시도록. 만약에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박수치면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듣고 우리 성도들도 박수치는 걸 하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이 성도들이 박수치는 것은 저 성도의 찬양이 내게 아멘이 됩니다. 그리고 저 성도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나도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박수인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올리는 박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취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요 이 스타 기질이 다 있어요. 스타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하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실력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가 박수도 받고 내가 잘한다 이거 뭔가 높이를 받고 이런 마음이 은근히 있습니다. 이 스타 기질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바른 찬양 생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형제 자님들이 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주님을 드리는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능이 있는 자들이 모여서 좋아 있는 찬양을 드리는 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을 쭉 보면은 이 구약에도 이런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을 같이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라고 그랬죠. 이 성막은 설계도이죠. 교회의 설계도. 그런데 이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레위지파들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 성막을 만들고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나팔 소리의 인도함을 너희는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막이 항상 이동될 때는 제일 먼저 은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나팔이 빰빰빰빰 울리면 거기에 보면 성경을 보면 자세히 기록되는데 나팔 소리가 한 번 울리면 무슨 신호이고 2번 울리면 무슨 신호이고 5번에 울리면 무슨 신호이고 연속 울리면 무슨 신호이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울리는 소리만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하고 말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6장 31절로 33절을 보면은 이 모형도인 성전을 짓기 전에도 회막 앞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찬양을 불렀는데 어떤 찬양을 부르냐? 거기 보면 이 노래에 익숙한 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익숙한 자들이요? 이걸 보고 이제 오늘날 찬양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노래가 익숙한 자들이 이제는 여호와께 모여서 찬양을 올렸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오늘날 찬양대장도 실제로 이 성경을 보면은 두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두목, 사적 두목인지. 이 두목은 대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목이.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해만이라고 하는 우리 저기 실로 동생 해만이가 있는데 이 해만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찬양대 대장도 있고 악기를 특별히 잘 다루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찬양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팀을 이뤄서 여호와께 찬양을 올리니 하늘에 영광이 가득 차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거나 뭐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그 다음에 이 찬양을 특별히 잘하는 형제 자매들이 어떤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찬양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그 다음에 13장, 또 42절, 46절 이런 말씀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 봉헌식에도 함께 모여서 노래를 잘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찬양을 올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찬양대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들은 각각 여러 가지 악기에 맞춰서 찬양을 올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기 소리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 교회 설계도인 성막이 지어질 때도 그 다음에 모형도인 성전이 지어질 때도 오늘날 하나님의 본체인 교회가 지어질 때도 바로 이런 찬양은 어김없이 여호와 앞에 올려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한 것처럼 성전은 교회의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성막은 교회의 설계도이고 성전은 교회의 모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약은 교회가 본체인데 구약 없는 신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약은 설계도이고 신약은 본체입니다. 바로 이 그림자가 내려와서 본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없는 신약이 있을 수 없고 신약 없는 구약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과 구약에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요, 이제 참 이 성경의 어떤 견해들을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그 교회들은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악기는 구약의 율법하에 사용되던 것인데 신약교회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신약에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런 교회들도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어떻게 보면 너무 무지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원어 신약의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찬송에는 히브리어로 베레카, 팔모스 이렇게 번역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도 베레카라고 이 그 원어 성경이 번역이 된 것은 축복의 행위에 맞춰 부른 찬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 맞춰 부른 찬송, 이건 무악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기 없이 시에 맞춰서 부른 찬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때때로 악기 없이도 흥얼흥얼 찬송해야 안 해요? 하죠. 시적인 찬송. 이렇게 부른 찬송도 신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악기로. 그 다음에 팔모스라고 표기된 것은 악기에 맞추어 노래한 찬송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모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찬송이 어떤 찬송이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9절, 고린도서 3장 16절 이런 것들이 모두 팔모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팔모스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곧 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 택한 자를 모으고, 자, 뭐와 함께 택한 자를 모아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 택한 자를 모으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하니 바로 이 성도들이 휴거 때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로 끌어올려 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늘로 끌어올라갈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울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금 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3절에 쭉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때 우주적인 교회 때 그때 부르던 악기가 사용되세요, 안 되세요? 되세요, 안 되세요? 금거문고 비파와 수금이 있다고, 생명수 강가에서 거기에서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는 이렇게 악기를 수없이 사용하던 하나님이 왜 신약에는 악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왜 하늘로 올라갈 때는 또 악기를 쓰느냐 그 말이에요. 또 우주적인 그 교회에서는 왜 악기를 또 쓰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해석은 굉장히 우리가 그 오산을 낳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판을 낳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한 자를 모으고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나팔로 하나님의 근검고, 이렇게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바로 이 성경의 팔모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팔모스가 뭐라고요? 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는 팔모스로 표기한 악기와 찬양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올바른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림으로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서, 아하, 찬양은 어느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좀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올바른 찬양이 무엇인가 정립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찬양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